오늘은 기쁨 충만한 삶의 비결이 되는 관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용어로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생명과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은 송편 먹고 끝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추석 명절 때 누리는 정도의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내 기쁨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훨씬 초월하는, 조금 기뻤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그것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예. 또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승자로 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두 아들 중에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했어요. 여러분, 에서는 취향이 어떤 것이냐면 밖으로 나도는 사람이에요. 예, 성격이 거칠고 그리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심부름도 해주고 어머니하고 얘기도 잘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야곱을 잘 지도하고 코칭해서 쌍둥이 중에 족장시대 때에 불리한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결국은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잘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죠. 이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 비결을 터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거나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행복하셨습니까? 어째 표정들이 좀 영 아니네. 이번 추석 명절이 좀 불행했습니까? 추석날 없애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한가위만 같아라 뭐 옛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족과의 이 삶도 관계입니다. 성도들과의 교회의 삶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행한지를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남탓만 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는지 아니면 불행감이 가득했는지 보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명과 축복과 구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이 사업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해야만 사업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가면서 사업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실 겁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좋은 관계를 부부간에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만 부부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좋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지한 노력을 해가야만 가정도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부부가 의좋게 대화도 잘 되고 정서적인 소통도 잘 되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감정 소통도 하고 의사 소통도 잘하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늘 불평불만하고 부부싸움만 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안 되면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을 학습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아이를 부모가 낳아서 기를 때에도 가족들, 부모님이 이 아이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아이가 눈도 맞출 줄 알고 말도 잘 못하지만 옹알이를 해가면서도 뭐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손녀들 보니까 뭐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다 받아줘야 돼요. 알았어. 그래. 이게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은 애경사도 챙길 줄 알고 동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거들 줄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도 할 줄 알고 격려도 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하도 할 줄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삶을 잘 살아가는 관계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짧은 구절로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에녹의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자녀 가운데에 관계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자녀가 나왔어요. 그 뭐예요? 노아의 자녀에 세 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었죠. 노아 홍수 위에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기가 넘쳐나니까 그거를 즙을 짜가지고 저장해 놨는데 이게 발효가 됐던 모양이에요. 아마 노아가 분량 조절을 못한 것 같아. 한 사발 퍼마신 것 같아. 취했어요.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러니까 홀거벗고 잡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흉을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때요? 자기 겉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이거예요.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셈과 야벳에게 크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했습니다.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처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가 실패작이 나왔습니다. 옥에 튀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이 덜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돈을 맡았는데 돈을 훔쳐갔다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자기의 구주와 왕이 되시고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그런 악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에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피밭이 되고 악을골짜기의 그런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돌아볼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예배, 주일 성수, 10의 1조, 기도와 전도, 나눔과 섬김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힘쓰자. 그래서 예배도 멀뚱멀뚱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있으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큰 기쁨을 세세토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새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본 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봤어요.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죽은 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릴레이션십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을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면 사랑받는 제자라 그랬어요. 가장 친밀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관계 안에 초대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관계를 귀로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사귐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기쁨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안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도 성숙한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추석 명절에도 어떻게 하면 뭘 좀 만들어서 먹일까, 뭘 입힐까, 어떻게 하면은 뭐 좀 싸줄까? 예?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예. 그런 가정에서 정상적인 인격자가 나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관계를 잘 풀어가는 인격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그런 데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지, 나만 섬겨달라는 거지, 나만 먹여달라는 거지, 예? 내 얘기만 들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활화산처럼. 예? 그러다가 세게 폭발하면 사고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늘어가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그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 아우성을 치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브이킹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주일에 목사님이 인사를 나누면서 물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예? 목사님, 누가 우리 차를 훔쳐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부의 기능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서 도둑이 잡힐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훔쳐간 차를 찾고 차를 훔쳐간 도둑도 잡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5살 된 소년이 이 차를 훔쳤다가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갇혀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어린 소년이 차를 훔쳤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 이 어린아이가 차를 훔쳤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죄는 죄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있던 집도 다 팔아넘기게 되었고, 퇴원을 하게 되면 갈 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가 퇴원할 때 이 젊은 부부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숙식을 해주고 섬겨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둑의 어머니를 섬겨주었으니 말입니다. 네? 안 놀라는 분이 난 더 놀랍습니다. 놀랍잖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젊은 부부의 사랑에 압도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전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를 통하여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관계를 통해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생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잃지 않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를 성수하고 또한 경건한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반드시 가족들과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게 된다. 사랑받게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관계에 서툴러요. 서투르면 배워야 돼요. 서투르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언행을 해가면서도 본인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라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세심하게 힘쓰십시오. 놀랍도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 관계를 점검하세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도
대면대면하고 소닥 보듯이 하고 맨 받기만 좋아하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관계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기쁨 충만한 이 비밀을 체험하여서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당초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